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인간을 계속 따라다니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죠. 진정한 영광의 때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빈 무덤, 2.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3.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4.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5.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비어있는 무덤을 세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마리아, 베드로, 요한 두 천사가 빈 무덤의 증인으로 기록됩니다. 세상에 뛰어난 위인들과 왕들이 웅장한 무덤으로 자기 생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참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증명하고 완성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빈 무덤만 남겨두고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셨죠. 그것도 세 번이나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아멘. 로마의 반역을 꿈꾸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의 금기어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까지 위협하고 잡아들이려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오랜만에 안도와 큰 기쁨을 느꼈겠지요. 두 번째, 성령님을 맞아들여라입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맞아들이라고 하면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흙이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된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이 땅 위에 교회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었는데요. 우리에게 도마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제자 토마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고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죠. 부활의 주님은 다시 토마스가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냐?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읽고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오늘의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말미에 자신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밝혀두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의 믿음과 영생에 대한 한결같은 열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20장 마지막 절이 끝맺는 말처럼 되어 있는데도 21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뒷이야기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바로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고기를 잡던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어부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빈 그물이 말씀에 따라 찢어지도록 물고기로 채워지는
상황,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윗옷을 벗고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두르고 물속을 헤엄쳐 배보다 빨리 예수님께 도착하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만남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로 남지 않고 예수님께 3번 사랑 고백을 한 베드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보살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불과 며칠 전까지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믿어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주시고 교회 시대를 열어갈 사명을 맡겨주신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까지를 모두 읽게 되는데요. 사복음서의 핵심 예수의 행적들을 통해 나에게 예수 그분은 누구신지,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답을 찾으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한 주간의 전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 둘은 함께 달려갔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가 누워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누워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누워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2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곳에 앉아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누웠던 쪽에, 다른 한 천사는 팔이 누웠던 쪽에 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나쁘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 후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에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 들여라. 너희가 누군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는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 죄를 지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토마스 곧 열둘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봐야겠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봐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토마스가 주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다른 징표들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해 보이셨습니다. 그것들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다시 나타내 보이셨다. 티베리아스 바닷가에서였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와 갈레리아의 가나 출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명이 함께 있었다. 그들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한다. 우리도 자네와 함께 가겠네.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라탔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벌써 새벽이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해변에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들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걸세.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 이번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물고기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는 겉에 걸치는 옷을 둘러 입었다. 벗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작은 배로 배를 타고 왔다. 무태서 멀지 않고 100m쯤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무트로 내렸다. 그때 그들이 보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작은 물고기와 빵도 놓여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타서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물은 물고기로 가득했는데 153마리나 되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리로 와서 아침들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선생님은 누구이십니까? 하고 여쭈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신다.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묶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두 손을 내뻗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넌지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 그 제자는 그 만찬 때에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이 말 곧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형제 자매들한테로 흘러나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들을 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도 그 안에 그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